우리 지난 2주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4글자로 묘사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무슨 교사? 초등교사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초등교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초등교사는 임시적으로 주어졌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성인이 되는 그 예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가르친다.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초등교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엄격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이 임시적으로 엄격하게 가르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언제 끝나냐 이거죠. 당해본 사람들은 그걸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달죠? 2등병 짝대기 하나 달죠. 알죠? 2등병부터 1병 달면서 군대 생활 보내면서 늘 군생활하는 그 2등병의 단체는 뭐예요? 이 엄격하고 임시적인 이 2등병이 언제 지나가고 내가 언제쯤 군생활에 필 것인가 다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군대 보통 언제쯤 핍니까? 명언행제? 제가 그래도 근래에 갔다 왔습니까? 네. 1년 정도 지나야 군생활에 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굼당하고 연장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엄격하고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그것이 끝나긴 끝나는데 언제 끝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이죠. 오늘 그 임시적이고 엄격한 초등교사 율법이 언제 끝나는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이다 부르는 이유부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목사님, 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부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임시적으로 또 강요하며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혼나고 이런 관계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 전환되면서부터 더 이상 우리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교제. 그전에는 의식, 뭘 지켜야 하고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떤 형식과 의식에 중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전환. 여러분 모태신앙들에게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는 누가 시켜서 상황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저도 억지로 끌려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 서울의 큰 교회, 왕자로 시작하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부터 저희 집안에 이제 강요와 핍박과 그런 게 있었죠.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된다는 핍박.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로서 잔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온 가족들에게 잔소리가 들어가고 교회 안 나가면 밥도 먹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하게 교회를 다녔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변화되셨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 두 사람 다 저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잔소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교회 생활, 그분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에 따라 엄격하게 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들어가서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딱 목사님만 쳐다보고 딱 가만히 있다가 헌금 제대로 드리고 나오면 기도할 때 기도 제대로 하고 나오면 한 주 잘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두고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가, 눈 뜨고 있는 애들 탁 쳐요. 그 교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좀 큰 교회인데요. 장로님들이 한 두 줄로 돌아다녀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탁탁 치고 눈 뜨고 있는 거.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요. 또 교회를 옮겨서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 아래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았어요 또. 그래서 그런 교회에 또 들어가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청바지를 교회에 못 입겠어요. 왜냐하면 청바지는 반항 문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면바지만 입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데이트하기 전까지 청바지를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끌고 가서 저를 타락시켜가지고 청바지를 샀죠. 늘 저는 제가 데이트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면바지에 안방에 조끼 여호와의 무슨 어떤 이단처럼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입었어요. 제가 얼굴도 시커면서 안 어울리는데 항상 베이직 면바지에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말하는 각종 헌금과 각종 예배 의식과 각종 문화 안에서의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 어떤 형식, 의식들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웠어요. 어떻게 자유로웠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행할 때 그것을 단순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다든가 헌금을 드릴 때 제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엇이 있지 않으면 제가 안 지킨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의식들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절차를 거치셨을 거라 생각되어요. 이 대단한 전환이고 이런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의식 위주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 위주의 종교이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전환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인데요.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봐요.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들의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화 속에 그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5명의 어떤 남편이 있다, 진짜 남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지금까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질문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말씀. 20절 말씀.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장 헷갈립니다.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 산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산입니까? 어디가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어떤 질문입니까? 관계 위주의 질문이에요? 아니면 의식 위주의 질문입니까? 의식 위주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의 말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씀.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이 여인의 질문은 그 중심에 뭐가 중심이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떤 의식을 따라서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의 문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이 산이나 저 산이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의식 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전환시켜 주신 것이에요. 관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저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의식이 기독교의 본질, 여러분들이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예배하느냐가 우리의 지금 이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계속 유대인들과 싸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첫 번째 사건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어느 날만 유독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만 유독 병을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유대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시씀 받았던 맹인. 그 맹인도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어요. 또 안식일날 제자들은 밀이삭을 이제 까불어서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의식인 이 안식일을 왜 우리처럼 지키지 않고 너는 그렇게 다르게 행하느냐라고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다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저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의 말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실제적인 비판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자 1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독해서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16절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여보다.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내용들은 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런 만남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의식으로 전환시켜버린 것이에요. 이들이 다 그냥 맹세를 성전에 금으로 하면 된다, 11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 안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한다는 그 관계의 상징들과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 잘못 인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유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른 종교에서나 지켰던 날과 달과 절기, 유대교에서 지켰던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다시 의식 위주, 형식 위주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죠? 당연히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셔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황자의 교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황자의 교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와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그때 그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깨달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 살 바에는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내가 살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렸다가 아들을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서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다 계속해서 오픈해서 큰 잔치를 다 벌였고 다 용서가 되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자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자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잠도 안 자고 저 하인들이 자는 데서 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엄격한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딱 하나, 다시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를 엄격한 주의로 대한다면 그런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모습 되는 거죠. 이게 다 의식 유지의 종교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런 의식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안타까우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대하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엄격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의존의, 의식의 종교,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저를 만나야 한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한 6만 원씩 드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3번 해야 4번째 때 하나님 만나신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에게 어떤 절차나 형식이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사시며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속에 그냥 하나님은 그 찬양 우리가 부를 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절차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시잖아요. 제가 찬양 부르면 너무 좋더라고요.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제가 어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할 일을 보통 제가 잘 했는데 요즘은 제가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16일이 우리 교회 설립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할까? 그날 어떻게 보낼까? 이걸 제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판단을 쉽게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성도들을 더 편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어떤 분을 모셔서 설교를 들어야 좋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판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수요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 제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제게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울토도 보시면 그 주인 아저씨가 되게 시끄러운 거 민감하거든요. 시끄러운 거 민감해서 늘 어떻게 할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부담감이 엄청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부담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저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을 중심을 보시고 제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인 아저씨도 내가 창조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고 내가 주관하는 사람인데 뭘 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이끌어 갈 거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어떤 형식이 있지 않았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했고,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앉아서 기도했고, 누워서 기도했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풍요로웠고, 제게 감사가 되었고,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식일주의 종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정한 시간에 뭘 해야 되고, 그걸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계유지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지금까지 일으키셨던 그 역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성물들, 이런 것들. 지금도 엄격하게 지켜지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의식들, 헌금을 정확히 드린다,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한다, 새벽 예배를 나간다, 이런 거였으나, 그런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그 의식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왔다 하는 것은 껍데기고요. 껍데기예요. 지금 나온 건 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왔다 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다 지금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그분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환시키고자 하는 종이에서 아들로의 변모의 모습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 중요한 것은 이 의식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은 우리가 교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중요합니까? 내가 성전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는 여기 사람들이나 보는 판단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그걸 보는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 1,000번째를 들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1,000번째 하니까 우리가 1,000번째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인 거. 그러나 사실 1,000번째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서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1,000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왕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틉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마치 정성을 들인 1,000번의 예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가졌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번역본 현대인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1,000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그냥 그가 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이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뭐 2번에 걸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번제라는 그 번제가 매일같이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1000번째 드리는 헌금을 드리시는 분의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분과 크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그 형식을 담아서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매주같이 그 헌금을 드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 형식 안에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그걸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헌금. 그러면 그 의식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의식이 그래야 돼요. 그냥 내 정성이다, 뭐 내 노력이다 라고 해서 치부해버리면 그것이 온전한 전환이 되지 않아요. 헌금을 드릴 때도 단돈 10,000원을 드린다. 10,000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0원이. 그걸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관계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10,000원을 드리면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헌금을 보시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다 10,000원을 드리세요. 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이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부탁드렸나? 5,000원 드려도 돼요. 100원 드려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그 10,000원 드렸다는 형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 거죠. 단돈 4,900원을 드려도 됩니다. 9,900원 드려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관계해야 합니다. 제가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걸으면서 버스 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할 줄 알아야 그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에 집에서 부엌에서 그냥 요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음식거리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